오늘은 유튜브를 보다가 9월 23일 2025년 9월 23일에 휴거가 있다 그런 것들이 나와서 제가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23일 9월 23일이 아마 나팔절인 것 같은데 휴거가 있다. 이거는 거짓입니다. 이게 즉 무슨 이야기냐면은 우리가 이러한 것은 미혹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미혹. 이게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이게 아니 이 부분도 왜 그리스도를 인간 즉 사람들에서 찾은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이에요. 그게 이제 초림 때는 그렇게 오셨지만 재림 때는 하늘로부터 오니까 그리스도를 그렇게 아는데 왜 사람 누가 그리스도라고 하면은 그걸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25년 이게 9월 24일 조금 있으면 되는데 이것도 휴거가 있다고 하는 것도 이게 미혹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이러한 것에 대해서 바울 사도도 얘기를 합니다. 바울 사도 데살로니가 2장에 대해서도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게 사람들이 이러한 것을 길가 맹가 길 것 같다 그런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읽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게 데살로니가서에도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함이라. 이게 솔직히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게 뭐예요? 성경 말씀을 안 읽는다는 것이죠. 자 보면은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하는. 이게 이 말이 뭐냐면은 모든 불의 속임 같은 게 왜 진리의 사랑을 못 받는. 이게 진리의 사랑을 못 받는다는 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말씀을 안 본다는 얘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진리. 그리고 또 뭐라고 하셨어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뭐예요? 그 기록된 성경의 말씀도 아버지의 말씀이잖아요. 기록된 성경 말씀.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이 성경 말씀을 읽지 않으니까 그 지식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러한 얼토당토 않는 거에 그냥 그런가? 재림이 일어날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구약에도 네가 율법을 버렸으므로 등 뒤로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린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니까 나도 너를 버린다. 그게 진리의 사랑을 못 받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왜 이제 이런 것을 그래서 무엇을 보고 것이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이게 진위 여부, 이게 이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는가 참말을 하는가 그 판단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그 말씀을 통해서 판단을 하는데 저 사람이 말하는 것이 맞나 틀리나 이게 판단이 되는데 이 말씀이 없으니까 이런가 저런가 길 것 같다. 이게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이리저리 우왕좌왕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분명하게 이 부분에 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이제 읽어보면은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이게 강림하심이 뭐예요? 재림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사람들은 이렇게 분리해. 강림과 재림, 그냥 그거는 분리하면 안 돼요. 그냥 같이 내려오는 거예요. 동시에. 강림과 재림을 분리하는 거는 내가 생각할 때는 뭔가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잘못. 이게 어떠한 자신들의 거짓된 것을 짜맞추기 위해서 강림과 재림을 이렇게 분리해서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내려오시는 거예요. 강림, 재림 이게 그냥 한꺼번에 일어나는 거예요. 강림함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그 앞에 모임이라는 것은 뭐예요? 공중에 휴거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휴거된. 이게 모인다는 게 그게 이제 뭐라고 할까? 지금 시대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가지고 이제 나라가 생기니까 그쪽으로 이제 모인 디아포라인가 디스포라 그게 있잖아요. 그 모이잖아요. 그렇게 모이는 것이지만 그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우리가 그 앞에 모이는 것은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 앞에 모인다는 건 공중에 휴거된 사람들이 그분 앞에서 모이는 거. 이게 휴거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휴거돼서 공중에서 모이는 거. 이게 예수님을 만나는 거. 이게 휴거를 말하는 거잖아요. 혹 영어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즉 미혹하지 말. 이게 9월 23일 날 그거 온다는 거 이게 미혹이라는 거예요. 이런 거에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니까요.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이게 항상 나오잖아요.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라고 하지 않습니까? 배도하는 일이 뭐예요? 배도하는 일. 배도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돌아서는 거겠죠. 이게 배도하는 것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먼저 배도를 했잖아요. 그죠? 배반을 한 거야. 마찬가지예요. 기독교든지 천주교가 이제 배반을 하는 거죠. 그게 또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예수 믿어도 이게 짐승표를 받을 수 있다. 그 배도하는 거잖아요. 그죠? 죽음이 두려워서 이게 표 받으면 그것도 배도하는 거예요.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이게 배도한다는 거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적그리스도를 믿는 거야. 이게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거야. 이게 기독교든지 뭔지 종교가 그렇게 되는 거야. 그게 배도. 그 다음에 저 불법의 사람이 뭐예요? 불법의 사람, 적그리스도,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에는 이르지 아니라. 이게 멸망의 아들이 누구야?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야.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이게 얘가 누구냐? 성전이 지어지면 거기에서 뭐라고 해야 되나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야. 이게 얘가 멸망의 아들. 이게 결국 뭐야? 멸망의 아들이라는 건 뭐야?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지옥이 디스트로이 파괴시킨다. 그게 유황불못에 던져지는 것. 이게 결국은 얘는 유황불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저는 대적하는 자라.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그게 이 성전에 앉아라는 거는 뭐냐? 헤롯 성년이 멸망했는데 어떻게 성전에 앉아? 그럼 그 전의 이야기냐? 그 전의 이야기냐? 구약의 이야기냐? 아니라는 얘기죠. 그럼 성전이 지어져야 된다는 거죠. 성전이 지어져야.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느냐? 자기가 하나님이래. 그러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지 못.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얘기를 하잖아요. 이 재림과 휴거에 대해서 이런 현상이 있은 다음에 있는다. 근데 지금 성전이 지어졌어요? 성전이 지어졌냐고. 이스라엘에 성전도 지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휴거가 있냐 이 말이죠.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성전이 지어진 다음에 이제 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 전에도 있지만 이게 불분명하잖아요. 근데 지가 하나님이라고 성전에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9월 23일 휴거는 가짜 거짓이다. 일어나지도 않는다. 휴거가 없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때가 23일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이런 말씀을 지식을 가지지 아니하니까 이렇게 미혹을 그런가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3차 대전이 일어나도 휴거는 없어요.
아까 그 이야기 성전이 지어지고 적그리스도가 있어야지 그 다음에 휴거가 그 이후에 휴거가 있는 거예요. 그 이후에 그것이 먼저 선행이 돼야 돼. 이게 아까 얘기했지만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해요. 구원을 못. 이게 이런 것이 없으면 안 된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잖아요. 그죠? 어떤 베레안과 어떤 데는 이 말씀이 맞나 저기 말하는 것이 이 성경의 말씀과 부합한가 아닌가 확인한. 근데 이렇게 또 보면은 어디서 이렇게 보면은 이제 저도 이제 틀릴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걸 그 9월 23일에 대해서 틀리다 하면서 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얘기를 해요. 근데 거기서 내가 그분이 성경의 말씀에 맞는데 또 하면서 적은 거를 보면은 성전을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가로 열고 성전, 그 가로 열고 그 멸망에 가증한 거 가로 성전인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이 사람도 잘못하는 거예요. 이게 9월 23일에 휴거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통해서 잘 설명을 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적은 거에 보면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성전이라고 해서 성전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 아니죠. 멸망에 가증한 것이 무엇이냐?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의 표현이 다니엘서에 이제 그 표현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을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은 첫 번째는 원래는 사단이 멸망에 가증한 이게 멸망이라는 것이 디스트로인데 이게 파괴시키는 거잖아요. 이게 뭐라 할까? 로봇이든지 뭐 가전제품이 완전히 고장났어. 그냥 뭐 고치지도 않고 그냥 아예 부서뜨리는 거. 그게 어떤 의미냐? 멸망이야. 그게 뭐냐? 유황불못. 무적행이 아니라 유황불못에 던져 넣는 거예요. 그게 멸망이라는 거죠. 둘째 사망. 이게 사탄은 결국은 무정에 1000년 동안 가지만 예수님께서 1000년 동안 집어넣지만 결국은 나중에 그 유황불못에 간다는 거죠. 파괴되는 거. 그래서 멸망이라는 거예요. 멸망의 아들. 거기에 들어가는 거니까. 유황불. 근데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은 다니엘서에 나오기 때문에 성전을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것도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이게 성전은 지어지고 미운 물건, 그 멸망케 하는 것이 뭐야? 세워지는 게 뭐야? 이게 우상이라는 얘기야. 이게 적그리스도도 멸망인데 멸망케 가증한 것인데 그것과 동시에 뭐냐? 세운 것. 적그리스도가 세운 것. 그게 세운 그 우상이 멸망케 가증한 것이다. 이 말이죠. 성전이 아니라 그 성전 안에 세워지는 것이 가증한 것이지 성전 자체를 갖다가 멸망할 물건이라고 하면 안 되죠. 그건 잘못 해석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멸망케 가증한 것이 뭐냐? 적그리스도이지만 그가 세운 그 우상도 멸망케 가증한 것이죠.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않는다. 이게 우상이 뭐냐? 이게 말을 한다는 게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제 누구나 다 알지만 로봇 말한다는 것 자체가 로봇이잖아요. 인공지능 로봇인데 말을 해. 근데 이게 너무 근사하게 만들어졌어. 엄청 크게 만들어. 뭐냐면은 사람 엄청 성전 안에 이제 들어가게끔 해가지고 꽉 차게 이제 것이 만들어지는데 너무 이게 사람 형상인데 날개가 달려 있는 거예요. 날개가 달려 있다는 게 뭐냐면은 그 다니엘서 9장 27절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이래 동안 쭉 하면서 미운 물건이 그 우상이죠. 멸망케 가증한 날개를 의지하여 설계. 날개가 있다는 거야. 그게 이거는 비유가 아니라 그룹을 만든 것 같아. 그룹. 성전에 보면은 지성소에 그룹이 2개가 있잖아요. 두 형상이 있잖아요. 그 그룹이 날개 있잖아요. 이게 이 미운 물건이라는 것은 멸망케 한 미운 물건이라는 것은 거대한 이게
한 뭐 3m, 5m 정도 되는 거대한 휴머노이드 로봇인데 엄청 잘 만들어진 거야. 사람 형태면서. 근데 날개가 달려 있어. 그게 그 그룹을 본따서 만든 거야. 근데 그거에 이제 그것이 이 우상이다 이 말이죠. 거기에 또 적그리스도가 있고 아마 적그리스도가 이 우상을 조종하는 것 같아. 이게 예. 뭔 얘기인지 아시죠? 그 성전 자체가 우상이 아니다. 멸망케 할 물건이 아니다. 아니 그렇게 적어놔가지고 내가 또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그리고 그게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면은 재림과 휴거가 언제 일어나는가를 알 수 있잖아요. 성전 지어지고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그 이후에. 근데 지금 그런 게 없잖아요. 근데 이게 9월 23일은 가짜다, 거짓이다, 미혹이다 이렇게 저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 24장도 항상 보지만 재림과 휴거가 나오잖아요.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제가 이게 설명을 했어요.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면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면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은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게 예수님의 재림이잖아요. 제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이게 나팔 소리가 울려요. 이게 이 나팔 소리를 울릴 때가 나팔절일 수는 있어요. 근데 지금 올해 아니다. 9월 23일 그건 아니다. 천사들을 보내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이 뭐예요? 교회라는 말이에요. 구원받은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게 유대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늘 이 끝 저 끝이라는 거는 온 지구상에 이게 구원받기 위해서 어느 지역으로 가라 이게 아니에요. 이게 생존한 사람들이 어디에 있든지 사막에 있든지 남극에 있든지 정글에 있든지 밀림에 있든지 무인도에 있든지 바닷속에 있든지 다 찾아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게 어디로 지구로 모으는 게 아니라 공중으로 모이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사방에서 모으리라. 생각이 나는 디아스포런가. 그 의미가 아니다. 지금 모이긴 모이는데 여기서 말하는 휴거에 대해서 공중에서 모이는 것,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도 이게 그날 환난 후도 얘기했잖아요. 그날이 이게 7년 이게 7년이 환난인데 궁극적으로는 이제 재앙의 기간, 진짜 환난은 뭐냐? 3년 6개월. 하나님의 일곱 대접 진노가 떨어지는 시기가 7년 중에 그 후반기잖아요. 3년 6개월. 3년 6개월. 근데 거기 중에서 끝부분에 그날 환난 후에 이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왜냐하면은 그날 환난 후에는 그날은 뭐냐 하면은 하루를 얘기하는데 3년 6개월 일곱 대접 재앙이 내리는 그 진노의 대접. 그게 환난인데 그거 중에서도 끝부분 맨 마지막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침략한 열방의 군대들, 이게 유엔이겠죠, 뭐 아무튼 열방 적그리스도의 군대겠죠. 아무튼 열방의 군대들이 그날 하루 동안에 그냥 다 멸하는 거예요. 번개가 막 동편에서 나서 그때가 그날 하루 그거 잊고 나서 곧바로 이제 바로 이제 지진도 일어나고 우박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이제 예수님 오신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휴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환난 후에 휴거가 있다는 얘기죠. 이게 사람들은 환난 전에 자꾸 휴거를 이야기하는데 제가 틀릴 수 있는데 저는 제가 믿는 성경에 의해서는 환난 후에 이게 그 환난 후에 맥락도 뭐냐 출애굽기 사건이 그 이스라엘의 그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이지만 그건 모형이고 실제적으로는 구원 얻은 성도들이 하늘나라 천국에 가는 그것의 모형이라고 나는 생각. 근데 출애굽기 사건에 이 바로가 안 놔주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어야 피라미드도 짓고 석상도 짓고 뭐 또 다듬고 하는데 그 공사를 하는데 얘네들이 싹 없어지면은 떠난다면은 공사를 할 사람들이 없잖아요. 인부가 없어.
공사 지을 사람이 피라미드를 누가 짓고 뭐 그것이 하고 역사라고 하지만 공사를 못 짓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못 가게 하는 거야. 재앙이 내려지는데도. 근데 마지막 재앙에 어떻게 되느냐? 마지막 재앙에 이제 내놓는 거잖아요. 그게 끝까지 봤잖아요. 그게 환난 후에 10가지 재앙이 끝난 다음에 이스라엘이 나왔잖아요. 이게 마찬가지예요. 이게 환난이 다 끝난, 이게 재림도 마찬가지지, 휴거도 마찬가지. 환난이 다 끝난 후에 휴거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때 예수님이 내려오고 휴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환난 후 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얘기하지만 환난 때에는 부활한 사람들이 내가 생각할 때는 95% 이상이고 생존한 사람은 뭐 1%, 2%, 3% 그 정도 되지 않을까. 그냥 이건 제 생각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이게 생존해서 이게 변화돼서 빛의 자녀로 변화돼서 올라가는 사람은 거진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게 많지 않다. 왜냐면은 그 짐승의 시대, 그 666표 시대를 그게 온전히 할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에 이 말씀이 꼭 이런 뉘앙스야. 그 뭐냐면은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한 자는 어린 양의 생명력 책에 창세 이후로 어린 양의 생명력 책에 농명되지 못하는 자는 다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거잖아요. 우상에게 경배한다는 게 뭐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우상에게 경배하는 것은 짐승의 표를 받는 거예요. 이게 다 우상에게 경배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경배한다는 것은 아마 대부분 다 짐승표를 받는다는 얘기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환난 후에 생존한 사람 중에 표를 안 받고 생존한 사람이 별로 없지 않냐. 근데 그 중에서도 휴거되는 사람은 또 적지요. 거기서도 또 고르니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9월 23일 이건 미혹이다 라고 저는 주장합니다. 절대라기보다도 안 일어난다.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그것은 성경과 부합하지 않다.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그 데살로니가 후서 2장과 마태복음 24장 그리고 또 이야기한 출애굽기 여정과 맥락을 볼 때 환난 후에 있다. 휴거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9월 23일은 미혹이다. 그거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요동하면 안 됩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렇지만 휴거가 없는 건 아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오신다. 반드시 오신다.